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로마서라는 책의 큰 구조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론으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 경건치 않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고 있는 이 경건치 않은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로마 사회는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태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특별히 로마라는 이 나라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 국가들을 수월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이나 제단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이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만한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분명하게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그 생각에서 지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로 그 진리를 억누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와 같은 이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진리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창조주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가장 이성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했던 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놓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다 알지 못하는 신들이 존재해서 그 신들이 서운해하거나 자기들에게 진노하게 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익명의 신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서운해할 신들에게 이렇게 추가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과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지식과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증거로 내세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증거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을 그들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만한 신의식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가든지 아니면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원시 부족을 만나든지 신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본성 전체에다가 심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 피그미족 같은 이 원시 부족들이나 미국 내에 있는 부족들이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원주민들마저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죄가 더해질수록 강팍해지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화권들을 살펴보면 문명이 발달한 도시 문화든 아니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저 아프리카의 부족 문화의 사람들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나쁜 거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이것을 자연법 또는 도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권선징악에 대한 덕목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참호회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북쉐어링 했을 때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참호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기 위해 만드는 전략적인 시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참호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참호회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병사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죄악 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갑자기 목사님을 초대해서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들을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스스로가 부인해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왔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그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신 장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적인 이런 증거들 뿐만 아니고 외면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건데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두신 내용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자연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고 일반계시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해서 일반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지금 누가 비를 내리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천지 만물의 생명을 다 돌보신다 하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들이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우연의 산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보다 더 이성적이고 믿을 만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거짓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다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똑 닮아서 나온 아기를 바라볼 때 이 아이는 우연스럽게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던 지난 10개월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정말로 슬퍼하는 사실은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하나를 그냥 보고, 또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어떤 글들만을 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감정적인 글만을 읽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다는 것은 믿고 그 산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해 온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중하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생각에 정반대의 생각을 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무신론자들의 책만큼이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아침이면 떠오르고 밤이면 내려가는 태양을 보십시오.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길에 있는 꽃을 보시고, 겨울이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서도 봄이면 어김없이 잎사귀를 내는 꽃들과 나무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에서 피고 자라는 꽃과 식물들과 생명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돌보는 존재가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사시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검토해 보시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맞닥뜨리고 고민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이 쓴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정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둔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우둔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청하는 그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이 그들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모든 자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당신의 손길을 펼쳐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그들 위에 진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로마서의 구조는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그 다음으로 유대인과 모든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바울이 다룰까요? 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부터 다루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가 훨씬 더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부터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계시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방인들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 계시뿐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특별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을 적용시키신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즉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러한 로마서의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일반 계시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핑계를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더더욱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교도적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들마저도 핑계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선지자들로부터 전해받았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이방인들의 죄를 더욱더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면 2장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죄를 지적받을 내용은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분명히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일부러 미련하고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빛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깨끗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안 보이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벌어지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내용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을 지식이 부여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더듬어 알만하지 못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을 감은 채로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미루고 부인을 하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것들, 죄를 섬기고 죄의 방법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허망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와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눈과 귀를 가린 채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해서 그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과 또는 목사님들과 논쟁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셨는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 즉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곤욕을 치르고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날에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분은 여러분이 논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준비가 되지 않고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증명해주지 못했던 그런 준비 안 된 성도들이 아니라 그날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완전한 재판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이 정죄하는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자연 만물과 천지 만물을 증거로 삼아서 여러분을 대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과 그들에게 주어진 신의식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지성인들이라고 얘기하고 문명의 혜택과 과학의 진보된 지식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에너지 또는 힘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으십시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생각은 미련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믿는 것을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불의를 저지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보다, 그것보다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율 주권을 외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주권은 내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고, 이 모든 것은 죽음과 더불어 끝날 일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과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은 지성적인 설명을 동반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마치 가장 미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들의 허망한 논리와 거짓되고 악한 철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낮춰야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복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기심과 죄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강과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에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의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했던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손해를 입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는 거짓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손해를 입게 된다. 한 번뿐인 인생, 네 인생 즐겨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진리를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의지의 그 교리를 사수하라. 네, 맞습니다. 자유의지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워버리는 자유의지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인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과거를 살았던,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한 번이라도 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신론자들과 거짓 철학자들의 말에만 기울이지 마시고 부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별 계시, 즉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모태신앙이십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도리어 심판날에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는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올 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그들의 대화에 맞추어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복음에 준비된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